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신앙을 자유스럽게 고백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북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난달 15일에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2026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박해국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박해지수가 무려 100점 만점에서 97점이나 되었습니다. 2025년 초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북한의 사회 안정성이 주도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사회 통제와 검문, 검색, 가택 수색과 체포가 거의 반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단속의 결과는 구체적인 박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도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박해 국가여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며 살아야 하고, 예배를 또한 몰래 함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북한 땅은 원래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평양이 그 당시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 부흥이 있었던 곳이 바로 북한 땅이었습니다. 온산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에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한 부흥의 물결들이 이제 이 남한 땅의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교회의 각 교회의 부흥의 불길로 타올랐던 것이죠. 그러나 공산당의 그러한 사상은 기독교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고 각종의 그러한 핍박으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감사할 조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영적 갈급과 목마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왕의
학대로 인해서 고된 노동으로 수고하며 예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예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지라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집트는 신의 나라입니다. 신의 나라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 앞에 제의를 행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 드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종교적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연히 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백성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그들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신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실에서 40년을 살고 히브리 사람의 고통당함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돕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 그리고 이집트를 도망치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양치는 일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모세의 노래, 애니메이션, 음악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하심을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겁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쟁취하고 이겨내야 할 인생의 일들이 겁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흙으로 지음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지 못할 인생의 문제 앞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바라는 기대가 응답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너무 붙들려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져 자빠져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라고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넘어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슬퍼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포기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을 보면 때로는 캄캄할 수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개 우리는 좋은 환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상황을 기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내 앞길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더란 거예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현실에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명에 불타오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예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인도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거대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가 동시에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겁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커 보이고 나보다 강해 보이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실지 알 수 없으니 내 안에 품고 있어야 할 담대한 믿음은 무엇이에요? 저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사람을 겁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 안에 계신 구원의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을 겁내고 두려워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사명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바로왕은 상황이 바뀌면 많은 재앙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흐르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장자의 죽음은 모든
처음 난 이집트의 자녀들,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큰 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되는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재앙을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 기둥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고기와 무교병과 순나물을 먹으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그러한 유월절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월절, 그러한 모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모든 일들을 예식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10번째 재앙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기둥과 임방에 바르라. 이 예식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재앙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집트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집트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진 흠없는 어린 양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집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길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길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광을 믿고 우리 자신들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집트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된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 강약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이유는 블레셋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고통을 통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될까 봐 사전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이끌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성향을 아시고 나의 성격과 나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고 그 사람의 약한 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만지시며 힘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삶의 현장에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펼쳐가기는 쉽지 않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를 떠났으니까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이러한 행복감과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이끄는 군대들, 말발굽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쫓는 병거의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후면 그들에게 잡혀서 다시금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거부하다가 잘못하면 그들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할지 칼에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앞날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이 쫓아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열렸던 바닷길을 다시금 하나님이 닫으시고 바닷물로 그들을 완전히 덮으셨으니 그들을 쫓아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건만 그러한 삶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과 공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너의 하나님이, 너라고 하니까 조금 멀리 느껴지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측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환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체질을 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극복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 앞에 이기도록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너 마음대로 알아서라 하라고 무관심하고 방치해둘까요? 맞아요.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는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